주님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익만 선교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신학대학원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태국에서 이제 올 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저한테 조금 위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놀랄 만한 일들도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에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이제 입국을 할 때 그때는 다 이렇게 마스크를 굉장히 철저히 있었잖아요. 들어오는데 입국장에서 이제 비행기를 내려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이제 두 쪽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 사람, 대한민국 여권, 한쪽은 이제 외국인 이렇게 두 라인이 있는데 거기 안내하고는 직원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만 말하지 않고 외국인 라인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지 않아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한 번 더 가려고 하는데 또 죄질을 당하는 그래서 여권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가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들어왔는데 그런 기억이 좀 있어서 그래도 한국 사람다운 좀 옷을 입어야 되겠다. 사실 이제 2월에 들어온 거는 제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2월 달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보통 이제 주로 여름에 이제 한 번씩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2월에 이제 들어올 때 이제 특별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 한국 사람 라인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놀랄만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최이곤 목사님 제가 20년 전쯤에 한번 졸업생 모임 때 한번 뵙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늘 뵙다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9년 선배님이신데 저하고 이렇게 외모가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저는 흰머리가 더 많은데 염색하셨군요. 네, 그래도 굉장히 이게 적지 않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9년 선배라는 말을 차라리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라는 게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태국에서 살다가 또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넘겨가면서 PPT를 보면서 제가 앞에는 말씀을 좀 전하다가 그 말씀이 태국 가운데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 태국 선교인데요. 우리가 모두 다 겪었듯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지금도 이 코로나라는 뜻하지 않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2020년에 한 6만 5천 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을 통해서 3년 기간 동안 교회가 한 1만 개 정도가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동일하게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20에서 25% 정도의 교회가 또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의 문을 닫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과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핍박과 고난이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다 보셨죠?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뽑혔던 7 집사 중에 경건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고 또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과 또 신나는 마음이 드는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설명해주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흥황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사도행전 말씀이었는데요, 6장까지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다가 7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고 일꾼을 뽑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하신 하나님의 7 집사를 뽑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욱더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는 말은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린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당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흩어짐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당하게 되고 난 다음 2절에 보면 어떻게 됐나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우리가 알고 지냈던 신앙생활했던 그 훌륭한 경건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교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나요?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이 교회가 잠겨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이 잔멸한다는 말은 한국말로 잘 사용하지 않죠, 요즘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유대인들의 풍속에 의하면 이렇게 포도원이 있잖아요, 포도원. 이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 농장이 있는데 이 포도 농장을 어떻게 해요? 나무 뿌리를 다 뽑고 이 땅을 갈아엎고 폐허로 만드는 게 이 잔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핍박을 비난을 받고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교회 기둥 자체가 뿌리가 뽑히고 모임을 할 수 없고 그 교회 자체를, 존재 자체를 없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라면, 교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그 복음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갔는데 6장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해피엔딩으로 가다가 갑자기 7장과 8장에 뜻하지 않는 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나타난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앞에 말씀에 보면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인이었다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가족 중에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가족 간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문제였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이겨나가라. 주님의 때가 되면 해결이 된다. 우리가 이런 위로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반전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대언약 명령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앞에 몇 장 앞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겪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까지 7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정하신 이 복음이 어느 지역에만 머물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안타깝게도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을 잘못 해석하면요 유대 땅이 다 복음이 다 전해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이 다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진행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이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짐을 당하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나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되나요? 로마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렇게 1000년 동안 복음이 유럽의 지역에 있다가 14세기, 15세기에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나요? 미국이나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왔나요? 아시아 지역으로 오게 되죠. 우리 한국은 거의 마지막에 온 나라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 예배를 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일을 당하고 어때요? 2절에 보면 슬픔과 울음 속에 잠겨져 있던 이런 일들이 8장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게 되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일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교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이 혹시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약속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 자녀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초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흘러가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나요? 괜찮았나요? 혹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보면 어때요? 괜찮은가요? 이스라엘 백성? 별로 안 괜찮죠. 우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맞죠? 이걸 위로를 받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엔 굉장히 가망성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순종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40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은 몇 명일까요? 네, 악한 왕이 더 많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 사도행전 가운데도 일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주의를 생각하면 부담이 좀 되시잖아요. 맞죠? 꼭 해외에 가야 될 것 같고 또 뭘 짓는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헌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뭔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큰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시작은 내가 가진 것, 내 능력과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성경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게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오늘 흩어짐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초대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참하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를 동참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태국 선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태국 선교에 동참하는 일일 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태국 선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0.75와 이제 197년이라는 숫자가 있죠. 0.75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태국 개신교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7명에서 8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경주는 몇 프로인가요? 경주? 3%? 4%. 대구도 한 5% 미만입니다. 그만큼 경주도 힘든 지역이잖아요. 근데 경주보다 더 쉽지 않죠. 여기 경주의 불국사는 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방콕이나 도시에 가보면 태국의 절은 한 4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절 규모가 굉장해요.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는 절이 아니고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제 0.75%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 197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 게 1884년, 5년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태국 교회가 형님입니다, 형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이 한두 살로 이렇게 많이 서열을 따지잖아요.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잘 지내 하다가 초등학교 묻고 몇 년생이냐 하다가 또 불편한 게 뭐죠? 실제 나이와 민증 나이가 다르다. 그렇게 해서 또 불편함을 겪는데
태국 교회가 형님 교회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만큼 197년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비록 0.75%의 개신교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태국 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경제적인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표현하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0.75인데 아직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국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게 태국 교회의 성장인데요. 태국 교회가 1828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프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교회가 개척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거의 한 15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태국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1950년, 60년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조금씩 개척하면서 오늘날까지 가고 있습니다. 태국 교회가 참 어려운 부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까지 하는데 정말 힘든 나라예요. 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1840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이 태국 땅에 오게 됩니다. 한국도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장로교가 좀 많고 그 다음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가고 있는데 1840년에 저 멀리서 몇 개월간 배를 타고 미국 선교사님들, 장로교 선교사님 태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 회심자, 세례자를 언제 만나게 되냐면 무려 19년 만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세우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별로 안 놀라시네요. 19년 만이라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 19년 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처음 생겼다고 해봐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일단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그곳이 힘든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복음이 전파되기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앞에 있던 저 그래프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렇게 힘든 지역이다가 1950년 이후에 조금씩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다가 주목해야 될 게 2021년 그래프입니다. 2021년 그래프에 보면 새롭게 교회가 개척된 게 1700개 정도가 되죠. 물론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을 지어서 제도적인 교회도 있지만 가정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가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2021년이 어떤 해였죠? 코로나 기간이었죠. 코로나 기간.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참 제가 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 거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2020년에는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못 느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해였습니다. 왠지 아시죠?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가 어디에 많이 퍼졌나요? 한국이죠. 모르셨나요? 네,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볼 때 피해야 되는 민족이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제 고향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죠? 대구. 그리고 그 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천지가 어떤 사람들이었죠?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죠. 교회, 기독교. 그래서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이어서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닫게 되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고 참 힘든 시절이 태국 교회의 3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2021년에 하나님께서는 잠자던 태국 교회를 일깨우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겪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교사들은 사실은 태국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1000분 정도, 외국 선교사님들 합치면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태국 땅에.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어때요? 외국 선교사님들은 그 기간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걸렸으면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 선교사님 남아 있었지만
왕성하게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190여 년의 기간 동안 가장 태국교회를 많이 사용하셨던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교회에서 교회가 개척이 왕성하게 되었고, 태국교회에서 복음 전도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교회가 태국교회입니다. 태국교회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방콕에 있는 교회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교회의 목사님께서 14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가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14년 만에 현재 한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건물도 아름답게 짓고요, 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교회 자체도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30개의 교회가 태국 전역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태국교회와 태국 목회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집단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요, 한 단체에 의해서 복음이 시골 지역에 막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이름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전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해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각 시골 지역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가 몇 달 동안 어느 지역을 막 돌고 난 다음에 한 날짜를 정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을 사람들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강에서 집단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한 해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2번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코로나 기간에. 왜 그러냐면 동일하게 코로나 기간에 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더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지만 이렇게 태국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 6가지 정도의 문제가 태국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회자의 수급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한 8,5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30% 정도가 담임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담당할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해도 한 5년 뒤에는 그 목회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 목회가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아 보이나요? 한국에서 봤을 때 목사님 괜찮아 보이시는가요? 혹시 내 자녀가 목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기쁨으로 기도하며 보냈는데 지금 혹시 기쁨으로 보내실 분 계신가요? 네, 고개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안 흔드셔도 돼요. 그런 건 마음으로 결정하셔도 돼요. 네, 아직 확신이 안 드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도만. 네, 아무튼 동일하게 목회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목회 현장을 5년 뒤에는 이탈하는 비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부족하죠. 두 번째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신학교 교수진이 부족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무효하다는 것을 믿는 교수진들이 생각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성경책,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이고 이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태국 교수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소수부족이나 지역별로 복음의 전파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치앙마이라는 지역 한번 들어보셨죠? 한 달 살기 이런 거 요즘 많이 하는데 그 북쪽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보다 높죠. 여기가 4%니까. 근데 태국의 남부나 북부 지역에 가보면 복음화율이
0.1%, 뭐 0.2%.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의 주요 민족은 타이족입니다. 타이족. 타이족이 한 80%좀 넘고요. 중국계 화교가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 정도가 이 산에 사는 산족이라고 불리게 하고 소수부족이라고 불리게 하는데요. 이분들이 있는데 근데 태국 기독교의 기독교 개신교인의 50%가 이 바로 산족, 소수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종족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한 250만 명 정도로 들었는데 한국이 이제 한민족이 아닙니다. 네. 인구의 이제 상당수가 외국인이고 그 외국인으로 해서 이렇게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동일하게 태국도 다문화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리고 태국 교회 어려면 이단들의 침투가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50, 60년대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는데 60년대 이후에는 한국 교회가 선교사도 많이 파송을 하지만 한국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단에서 지정한 이단들 있죠. 이게 녹화가 되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되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 판정 난 거니까 그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어머니 하나님이라든지 구원파 박옥수라든지 아니면 통일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태국교회에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태국교회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그분들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적 이슈, 특별히 신사도 운동이라든지요. 아니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국교회가 신사도 운동 동성애인데요. 이런 거죠. 태국 국민들 가운데 한 7%에서 8% 정도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 8명인 거죠. 근데 이 7, 8명이 어디에도 지금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근데 있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족, 자녀, 가족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절대로 손을 들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가 교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찬성하시나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손을 들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오케이, 예배 드릴 수 있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동성애자가 세례받고 성찬식 참여하는 거 찬성하시나요? 성찬식 세례자. 세례받고 성찬식 참여한 거 찬성하시나요? 지금 눈빛으로 안 보내셔도 돼요. 눈빛으로 이미 대박. 그리고 성찬 세례 받으면 뭘 할 수 있죠? 중직자가 될 수 있죠. 임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이. 투표권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마지막에는 어디로 갈까요? 목회자로 가는 거죠. 이 네 단계에 대해서 교회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교회가 두 교회로 나뉜 거예요. 네 교회죠. 네 교회의 기준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르게 되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선교훈련과 파송인데요. 태국 교회도 어떻게 해요? 숫자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동일하게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안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돌보기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국가에게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보내어지는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데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속에서 저희 가정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제가 이제 태국에 가게 되었고요. 올해 이제 13년째 이제 마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태국에는 이렇게 3명 있는 집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설명을 해야 돼요. 제 아내는 1명이라고. 근데 여기는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건데 태국은 이게 좀 복잡한 가정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꼭 가서
제 아내는 한 명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내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가서 4살, 2살, 1살 때 갔는데 겉보기에는 한국 사람 같아 보이는데 혹시나 나중에 만나더라도 애는 한국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좀 외국인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도 있어요. 3명 중에.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태국에서 자랐는데 한국은 어때요? 그들은 여행객으로 오죠. 저희 애들은 한 달씩 오고 뭐 몇 주씩 오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서 가정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첫 번째 했던 사역은 이제 목회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이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가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에서 제가 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군데 이제 다른 신학교 이제 강사를 통해서 목회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가서 학생들 생활도 지도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나 여러 가지 힘듦이 있으면 코칭도 해줘야 되고 이제 사람을 세우는 목회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11년 정도 이제 이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겪어서 지나갔던 졸업생들이 한 500~600명 정도는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양성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신학 교수 양성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제는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지인 교수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주의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말씀을 전할 교수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2명의 제자들을 이제 액치라고 불려지는 아신대라고 있습니다. 양평에 거기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조직신학, 구약학 이제 박사과정으로 이제 2명을 이제 보냈고요. 올해 이제 3월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의 또 제자가 기독교 교육학으로 이제 석학을 이제 교수 요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그 상담학으로 태국 안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를 양성하는 사역을 비전을 삼아서 원래 꿈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3명 정도를 양성하는 게 제 비전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빨리 응답해 주셔서 지금 4명이 될 것 같고 아마 내년에 동일하게 아신대에 이제 선교학 석사 과정으로 또 1명을 지금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교수 사역에 좀 더 애를 쓰는 이유는 선교사는 결국은 현지에서 집에 가야 되는 역할입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야구 아시나요? 야구? 야구에 보면 구원투수 있죠. 구원투수. 가끔 선교 사역을 선발 투수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했듯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돼요? 이미 2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태국만 그럴까요? 미얀마는 이미 200년을 넘었고 캄보디아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선교 지역은 이미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사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선발 투수의 모습을 가지고 몇 이닝 던지는 게 아니라 태국 교회가 이미 선발 투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까다로운 타자, 좌타자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한번 올라가서 공을 던져줘서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고 도와줘서 어떻게 해요? 마무리는 누가 하죠? 태국 교회가 마무리 투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투수의 역할을 가지고 이제는 선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같은 한 팀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더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재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태국 신학 연구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신학 연구소는 이제 4년째 되고 있는데요. 한날은 태국 교회 교단 지도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단에 대한 자료를 좀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그때 5개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분의 한국 선교사님, 5분의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태국 연구원들이 11명이 모여서 이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다르게 얘기해서 이단, 특별히 이단에 관한 자료집을 출판해서
태국 신학교에 전달을 하고, 때로는 지역마다 이 이단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가서 지역마다 이단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된 책자가 있는데 이게 동성애에 관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내슈빌 선언문이라고 미국 교회도 이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이 미국 교회 중에 남침내교가 정한 이 내슈빌 선언문을 태국어로 번역해서 태국 교회에게 이제 전달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태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연구해서 출판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연구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국 교회가 주로이지만 또 한편에 중요한 건 선교사님들입니다. 한 1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국 신학 용어 사전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그동안 한국말로 된 태국어 신학 용어 사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의 견인. 그러면 이 견인이라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태국말로 알아야지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용어집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태국 신학 용어집을 만들어서 2년 전에 만들어서 한 600권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실비를 받고 한 3, 4천 원 주고 이렇게 구입을 하게 해서 다 팔렸는데, 올해 이제 요청이 너무 많아서 2차로 이제 개정하고 더 추가해서 이제 아마 가을쯤에 이런 책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이런 책들이 나올 때마다 진행 비용이 있고 인쇄 비용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한 200~3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요, 돈이. 그런데 감사하게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는 한 20%에서 30%는 태국교회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거죠? 본인들을 위한 일임을 알고 헌금을 해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콕 브릿지 교회인데요. 광고해 주신 것처럼 11월 5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타겟으로 한 건 한국 안에 이제 다문화 가정, 태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가정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한국 사람도 오고 태국 사람도 오고 또 이런 가정들도 관심을 가져서 예배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중 언어로 이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와 모든 찬양은 이중 언어로 이미 준비가 되었고,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오늘 보면서 참 부러운 게 이렇게 반주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반주자가 없어요. 저도 기타를 못 치고 아내도 피아노를 못 치는 그런 음악적 재능이 없고, 목소리만 큽니다. 목소리만 큰데 유튜브로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PPT에 태국어, 한국어를 동시에 띄우면 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태국말로 찬양 드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다문화라고 어떻게 잘 적용이 될까? 지금 이제 시험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만 드리다가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한 분이 등록을 하게 되고 3분이 고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지금 9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네, 감사한 일이죠. 이거 가지고 아직도 9명이야? 4개월 이게 아니고 지금 태국 복음화율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어, 태국어 이제 성경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이 사역 말고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태국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있고 태국 교회에서 요청이 오면 1년에 한 20~30군데 다니면서 이제 태국 교회 설교를 하고 갔는데, 특별히 선교의 날 때 자기들의 선교를 동원을 위해 선교의 날, 아니면 뭐 아버지의 날, 특별한 헌신 예배가 일 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후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전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끔 이제 한 번씩 순회 설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언제까지 선교사를 받는 교회만 될 것인가.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선교 훈련 중에 제가 선교학 과목도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선교 훈련 중에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한국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그 과정이 태국에서도 소개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동참해서 태국 강의도 하고 태국교회 선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로 있기도 하고
이제 태국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글을 써서 내는 그런 일들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의 사역이고요. 마지막 PPT를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인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오거나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나 동료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형제들아. 굉장히 멋있잖아요. 형제들아. 수고하고 힘들고 나와 동력하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정도의 얘기했을 때 형제들아. 이 정도 얘기할 때 좀 분위기가 어때요? 좀 무겁고 인생의 말미에 굉장히 집중해 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한평생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여러 번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때요? 우리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 40평, 50평 되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해요? 베란다에 뷰가 좋은, 여기 오니까 뷰가 굉장히 좋아요. 뷰가 좋은 뭐 커피숍이나 그 베란다에 탁 있으면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커피를 다 갈아서 핸드드립 다 내린 다음에 차를 한 잔 주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너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지금 복음을 이루었어 하면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데가 어디죠?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내 인생조차 해결할 수 없고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내가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고 때로는 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반응하고 거기에 동참하여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면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어떤 분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도 계시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지만 뜻하지 않는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족 간의 문제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신 그 일하심에 반응하고 거기에 동참하며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주 온누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반응하며 동참하며 또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